예, 2022년 5월 1일 18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읽음으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위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크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을 부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하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무궁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과 뒤에도 있고 예배의 길자들을 참고하시게 됩니다. 니케아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아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호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 갈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일중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길이라도 아무리가 하지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십계명을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시간대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감사의 찬송 3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그들의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좁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산 위에 온갖 이름들 귀할 때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나의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
주여 내게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8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네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 전합니다. 말씀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행적을 잠시 멈추고 직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8시 반에 이제 모여서 집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집사에 대한 설교가 제가 준비하는 것이 한 70%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박 4일 동안 힘든 여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공부했는데 8시 반에 모였지만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한 것은 아니고 강의는 총 40분에서 50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규칙적인 생활들이 집에 가서 또 쉬거나 또 학생들은 자기 방에도 또 쉬거나 자기 개인 여가 시간을 가졌지만 3박 4일 동안에 같이 모여서 또 성경 읽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론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3박 4일 동안 지친 육체를 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나타나지만 결국은 힘든 여정 가운데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은 진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또 가을 강좌가 한국 교회사로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전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수고가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3박 4일 동안도 준비하면서 직분의 이치가 이만큼 더 중요한 것을 하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알게 해주는구나.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또 연구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 20장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는 굉장히 많이 선포되어져 있고 제가 설교로 전한 적은 없지만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이 본문을 언급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설교를 성경을 배웠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8절부터 32절까지만 설명하고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들어가기 위해
본문의 제목이 직분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장로교회 신자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세 시대의 주 4세기부터 주 한 15세기 정도까지는 대부분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나 아니면 성직자들이 머리라고 보았고, 그 신부님들 중에서 가장 큰 머리가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세속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도 교황에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가 왕으로 군림할 수가 없는 시대가 약 1000년 기간 동안에 교황이 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황을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인들은 이제 누가 머리냐 했을 때에 그래서 수많은 많은 교회 개혁자들이 핏값으로 그 자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이 머리이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두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교회를 다스린다 할 때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린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뭘 다스리냐면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성례를 집행합니다.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건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밀레도 섬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예배소 장로를 청한 것도 그 예배소 장로들이 그 교회의 직분자이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그 아담과 여자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여자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2명 이상입니다. 아담이 직분자였고 여자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스림과 지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교회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려는 의도가 우리는 창세기상으로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의 장이라는 거 누구도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건 증거니. 2절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첫 시작이 아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창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잘 아시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나오고 사사들이 나오고 왕 다윗을 언급하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직분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기 전에도 직분자를 세우셨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있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은 구약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교회에 단 한 번도 중보자 없이, 다시 말해서 직분자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고 가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2장은 그 시대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신약시대에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운 것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28장에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히브리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있는데 이 헬라파 가부를 구제하는데 죄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 4장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4장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갔을 때는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고아와 가부가 많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부였기 때문에 그 가부를 돌봐야 되는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돌봤지만 헬라파 가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들려줬고 사도들은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물론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7명의 집사를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제를 담당하고 그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은 집사님들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가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본문에는 2년 했다고 어떤 본문은 3년 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은 3년 목회를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서 목회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 에베소 지역의 이방의 지역에서 그 에베소 지역은 해안가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방신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구를 세웁니까? 직분자들 두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호응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떠나지만 그곳에 직분자를 세운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누가 목양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의 호황의 세력에서 고린도 지역에 믿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났습니까? 그곳에 누구를 심어놨습니까? 아볼로를 심어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직분자로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는이라는 말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심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때에
식물적 표현을 씁니다. 나무로 표현합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예, 바울이 심었습니다. 그럼 물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볼로가 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동점이 뭡니까?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바울은 그 교회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기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막이시고 예수님께서 동산이신데 그것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줍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나겠다는 것은 그것에 직분자를 보내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교회도 직분자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직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디도서를 참 읽기 싫어합니다. 읽기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많이 저와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안 좋은 것도 하지만 여러분이 디도서를 읽어보시면 긴 장도 아닙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도라는 뜻은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레데에서 목회자를 심어줍니다. 아들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는데 이 디도를 어디다가 두냐면 글레데라는 섬의 목회자를 씁니다. 에베소 지역은 잘 사는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것에 목회하자는 아볼로였고 에베소 교회는 8명의 장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회자는 디모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레데라는 곳은 섬이에요. 섬. 그 글레데 세계에서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 섬에 믿는 신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남겨두시는지 아십니까? 디도를 남겨둡니다. 디도를 남겨둬서 목양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디도서를 읽어보시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그 중에서 2장 11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이 서론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2장 11절과 15절 말씀이 저는 거슬립니다. 뭘 얘기하느냐?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바른 교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불법에 있는 너희 다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셨는지 디도야 네가 가르쳐야 하는. 근데 2장 15절 말씀이 거슬립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책망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뭐라 되어 있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라는 자가 그레다의 섬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릉도에도 우리 고신교회가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울릉도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 섬이라는 것은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 글레데 섬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뭘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복음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업신여김을 받지 마. 이 말은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할 때 디도를 향해서 디도가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건면하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친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디모데도, 디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심었고 하나님은 물 주셨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분자를 보내주셔서 그 교회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쁘게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체포됐다는 거 다 압니다. 잡힌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가기 전에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터키라는 밀레도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 이 서쪽 부분에, 서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라남도 쪽에 있는 겁니다. 그 밀레도에 있는 겁니다. 예배소는 어디냐면 그 밀레도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 예배소 지역이에요. 다 해안가예요, 해안가. 그 예배소 지역에서 밀레도까지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잠시 밀레도에 왔느냐?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28절 말씀에서 다 중요한 구절이지만 이 감독자라는 것은 7절에 나오는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감독자라는 것은 장로를 가리킵니다.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합니다.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를 묶어서 장로 또는 감독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세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지가 세웠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누가 세웠다라고 28절에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세운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 7 집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거수를 들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인전 목사를 이 강남에 부르실 때 이러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공동의회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했습니다. 손을 든 겁니다. 손을 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감독들, 장로들은 우리가 본문상으로 확인될 수는 없지만은 당연한 거죠. 예배소 교회가 이 사람들을 장로로 뽑자고 모두 다 뭐 한 겁니까? 대부분 손을 들어서 이 사람이 장로로 추대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뽑았지만 누가 뽑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뽑았다. 성령님이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직분자가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디도 지역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레데 지역에 디도가 불렀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저는 디도를 볼 때에 예배소 지역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고른도 지역도 잘 사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섬, 그레데 섬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도서를 읽기 쉽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변방에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을 때에 그 보낸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큰 교회에서 청명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큰 교회로 갑니다. 우리 노예가 그렇습니다. 큰 교회로 갑니다. 어느 교회도 그랬고 어느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직분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파수교회는 40명까지 간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30명 남짓입니다. 여러분, 저는 숫자를 중요하게 보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행에 있어서 진보에 있어서 숫자도 중요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그러면 이 변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파수교회 성도로 왔습니다. 저는 파수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누가 세워냈냐, 직분자를? 여러분들이 뽑았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분자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 목사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겁니다. 공동의회를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도님들이 투표를 통해서 또는 손을 들어서 그 목회자를 부른 겁니다. 누가 세웠느냐? 사람이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겁니다. 그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한 겁니다. 누가 뽑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아멘. 그러면 감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를 살린 거죠? 교회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 누구를 보내주느냐? 감독자들을, 장로들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장로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목양을 해야 되죠. 그 구절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교회를 치게, 이 친다는 말 히트 아닙니다. 이거 때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 물어봅니까? 니 내 사랑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죠. 그리고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니 정말 내 사랑하나?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뭐라 하죠? 치라. 그 다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니 진짜 내 사랑하나?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네 교회를 위해서 내 양을 먹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 양을 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다가 네가 죽는다. 이게 나와요. 사비가 보면. 근데 똑같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두 번째 네 사랑하냐 하실 때 내 양을 뭐라 했죠?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양하라는 거예요. 목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일 때 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먹여야 되죠.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인 예배소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은 든든하게 자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양을 치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를 먹여야 됩니다. 성도를 먹일 때 영의 양식으로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6장을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강하게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게을리게 됩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게으러집니다. 구제의 담당을 7명의 집사들이 행하게 됩니다. 왜? 사도들이 이 일에 하다 보니까 말씀 연구와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말씀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만 정말 섬겨주세요. 그럴 순간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먹여야 되고 치야 되고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예배소 장로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배소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양들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물론 그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연구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에 가면 신대원 동기들 딱 만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늘 들려줬잖아요. 강인종 목사는 설교 잘한다 말 안 합니다. 강인종 목사는 족구 잘한다. 그게 스트레스 억수받아요. 신대가 너무 많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인종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는 분이다. 강인종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 강인종 목사님은 예배당 건물 잘 짓습니다. 우리 강인종 목사는 화분 관리 잘합니다. 우리 강인종 목사님은 뭔가 잘 씁니다. 그게 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전하는 것과 뭐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교회를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먹이라. 교회를 치라. 이 말이잖아. 네가 나 사랑하면, 베드로야, 네 내 사랑하면 교회를 먹이라. 교회를 치라. 먹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먹이고 치고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이 먹으면 자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구절 말씀에서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여러분, 장로들이 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유혹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 중에서죠. 이 너희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누구겠습니까? 장로들이죠. 제자들을 끌어 뭘 쫓게 하고? 자기를 쫓게 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그러진 말. 설교를 해요. 바른 설교를 하는 것도 하는데 바르지 않는 어그러진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가 설교 강단에서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누구를 추종하라는데 딱 나옵니까? 자기를 추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듣고 와, 목사님 설교 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저는 그리스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추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설교자가 설교를 딱 들으면서 설교자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눠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추종자를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인조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강인조 목사를 추종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추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추종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파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 난이 됐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파소교회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너희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기억하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일깨어 내가 뭐랬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됐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게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나는 가르쳤다. 근데 왜 울었을까요? 그는 옵니다. 이걸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쳤다. 너희들을 가르쳤다. 너희들을 책망했다. 의로 교육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겼구나. 그럼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 나는 3년 동안 너희들이 믿음에 잘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눈물을 흘렸다.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장로들아, 너희들도 이곳에 있으면 수많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3년 동안 내가 훈계한 결과 눈물로써 기도했던 것을 너희들도 기억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그러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가르쳐. 많이 울 거다. 많이 힘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32절 이런 것이 제가 해석해 드렸듯이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바로 파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죽어있는 저희들을 세워날 것을, 이렇게 세울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살아가시고 교회의 직분자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분자를 주신 겁니다. 그 직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어둠밤이 내리니 내 지금 느껴도 산이 설매질 때에 적시 일어나 해질부터 힘써서 일하라 속게 오리라 이리 내 지금 느껴서 일할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대는 골목라나 실대도 했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입고 지켜서 지는 내비 임서이라고 읍일지 나여서 어둠이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임서이라라 승찬 받으실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한 맙스리로다 주께서 나를 부른 불반이 예누이시면서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실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노도 아멘. 성찬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우리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 또는 사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금금구절이 자기를 살피고가 나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살핀 것도 되겠지만 두 번째 개념은 당회가 살펴야 되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성도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당회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성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고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성찬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은 성찬에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집을 내어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석하지 말자 이런 해놓고 한 분이 성찬을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를 넘어가고 사람께서 주신 당의 권위를 무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무시한 그 사람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동일하게 성찬에 참석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공적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달아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입덕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 떡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 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한 피에 참여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제헌금은 성찬 참석하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새께 세고 내 이름이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 자리여 주시고 이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리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심이 나를 가르르리 여호와님의 영원히 살리라. 잘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직분자들을 보내주셔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직분자를 존경하며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규제는 많이 풀렸지만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잿덩어리라는 것을 이번 계기에도 확인합니다. 속히 전쟁이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태진 성도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많은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직장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연근행제에게 은혜 주셔서 6월 달에 있는 시험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생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알려주시고 정말 이 학생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속히 교회로 오게 해주시고 가까운 또 좋은 바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6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부르면서 준비해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6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부르고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은혜로 날 책망하소서. 주님의
여호와 내 영혼 매어날리나이다. 어느 때까지이까 오 나의 여호와 주의 영원히 어린 날 없소서. 왕중 주님을 기억하옵사오니 서서 감사할 자 그 누구일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분과 주의 헌금과 11조 헌금과 목적에 따라지는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궁핍한 성도들 사랑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는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늘이 기뻐져서 나의 가늘이 끝에서 나는 은혜를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거리라. 주의 영원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